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다, 견디어낸다, 그것으로 참됨을 입증한다. 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뭔가 또 시험을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지금 내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애써 어떤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시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충돌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사이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고 깊은 묵상과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고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단순해지고 고민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와 흔적을 어떻게 찾느냐? 어떤 문제 앞에, 시험거리 앞에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시험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에 있는 거죠. 그 시험은 내 인간적 자제력과 인내심의 한계치를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 듯 날마다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날마다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한번 자제력을 잃고 뚜껑이 열리고 나면 돌아오는 건 인간적 수치심과 자괴감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란 말인가? 나는 아직도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한단 말인가? 라면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고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울로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주님의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인내심이 아니라 결국은 이 시험을 견디어 통과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로 깊이 빠지기보다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신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하는 흔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시험이 분명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분명 맞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과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거기에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눈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약속을 받은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또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내리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진리가 평상시에는 감격으로 오지 않아요. 잊혀지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남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 나는 누구이고 그분은 누구신가를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 탕자가 돼지 우리의 그 열매를 주엽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시험이 복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요. 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진다면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또 쓰여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돈이 오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와 13절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서 쓰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테스트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템테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에 꿰매 빠진다. 이게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미혹된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새 번역이 풀어놓은 건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냥하는 사람들이 쓰던 단어였거든요. 2000년 전에.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미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 올가미 안에 넣어놓고 올가미로 사냥하던 방식을 말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시험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의 의도는 분명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자기 위에 절대 상위권자, 절대 주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시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그 시험에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결국에는 피조물의 자리, 원래 내가 있던 자리, 낮은 자리, 거기가 바로 복된 자리임을 알고 거기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고 시험의 의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겉으로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의 템테이션인지 전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겉으로는 똑같이 시험이에요. 마치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똑같이 시험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그 시험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템테이션이든 결국은 나에게 아픈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그 끝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반드시 연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셨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내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계시지, 그분이 내 머리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내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지. 근데 이걸 깨닫고 엎드리고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연단이에요. 네, 그것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론 유다처럼 템테이션으로 드러나면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든지 자신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안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나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게 인간적 자존심으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면서 그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무슨 막 이기적 욕심을 부리는 거, 이거 내 거야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홍해 바다 앞으로 몰아넣으시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하면서 내 인간적 잔머리를 발동하면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살려주세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템테이션입니다. 네, 좋은 신앙은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철저히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뭡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은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인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아프죠. 그러나 그 끝에서 결국 연단으로 나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그분의 사랑이 전부이지 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불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말해주는 겁니다.